하느님이시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제6권 순환 1. 여러가지 인문 1. 하느님의 아들이며 뒤에 없으신 여인의 아들이 벌레처럼 보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그럼 이제는 오너라. 오늘 저녁은 네가 넘어가는 사람 같지만 내 고통에 너를 일치시키기 위해 오너라. 우리가 같이 가야 할 길이 멀 것이다. 내가 겪지 않은 고통은 없기 때문이다. 육체의 고통도, 생각의 고통도, 마음의 고통도, 정신의 고통도. 나는 그 고통들을 모두 겪었고 그 모든 고통으로 성장했고 그 모든 고통으로 목을 축여 결국 그로 인하여 죽기까지 하였다. 내 입을 내 입술에 갖다 대면 그 많은 고통의 쓴맛이 아직도 내 입술에 남아있음을 느낄 것이다. 만일 지금 네가 빛나는 옷에 감싸여 있는 내 인성을 볼 수 있다면 이 광채는 너희들을 위한 사랑 때문에 찔린 내 지체들을 선명한 주홍빛 옷으로 덮었던 수천 수만 개의 상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찢어지고 핏기 없고 매맞은 자국들. 지금은 내 인성이 찬란하게 빛난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매를 맞고 모욕을 당했었던지 문둥이의 몸처럼 된 날이 있었다. 하느님의 아들이며 티 없는 여인의 아들로서 육체적인 완전한 아름다움을 자신 안에 가지고 있던 하느님의 사람이 그때에는 그를 사랑으로, 호기심으로 또는 멸시하며 바라보던 사람들의 눈에는 추하게 보였으니 다윗이 말한 것과 같이 벌레로, 사람들의 치욕으로, 백성들 중의 찌꺼기로 보였다. 내 아버지와 내 아버지의 자녀들에 대한 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나를 때리는 사람들에게 내 몸을 맡기고 내 얼굴을 맡기게 만들었다. 내 뺨을 치고 침을 마구 뱉는 사람들, 내 머리털과 수염을 뽑고 머리를 가시로 찌르고 땅과 그 열매들까지도 그들의 구세주께 가하는 고통의 공범이 되게 만들고 내 지체를 탈구시키고 내 뼈를 드러내며 내 옷을 마구 벗김으로써 내 순결에 가장 큰 고문을 가하고 나를 나무 토막에 붙잡아 매어 부죽간의 갈고리에 걸어놓은 목단 어린 양같이 피냄새를 맡으면 한층 더 사나워지는 굶주린 개떼와 같이 임종의 고통을 겪는 나를 둘러싸고 짖으면서 가식적으로 찬양할 만한 일을 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내맡기게 만들었다. 고발당하고 선고를 받고 죽임을 당하였다. 배반당하고도 모른다고 부인되고 팔렸다. 내가 스스로 짊어졌던 죄악들 때문에 하느님께조차 버림을 받았다. 순교자와 같은 창백한 알몸을 가릴 내 옷조차 남겨주지 않았으므로 강도들에게 털린 거지보다도 더 가난하게 되었다. 죽은 후에까지도 상처의 모욕과 내 원수들의 중상들이 나를 아껴주지 않았다. 죽어가는 내 눈길에 응답하는 하늘의 아무런 빛도 없이 마지막 내 호소에 응답하는 하느님의 말씀 한마디 없이 너희 모든 죄의 진수렁에 파묻히고 고통의 암흑 저 밑바닥까지 곤두박질해 내려갔다. 이렇듯이 이사야는 많은 고통을 이렇게 말하였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떠맡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당하셨다. 우리의 고통들을, 그렇다. 내가 너희들의 고통들을 너희를 대신하여 당하였다. 너희들에게 충실하였다는 조건으로 너희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가라앉히고 없애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게 충실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리고 그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당하였느냐? 너희들은 나를 문둥이로 하느님께 벌 받은 자로 보았다. 그렇다. 나는 수없이 많은 너희 죄의 나병을 내 몸에 지니고 있었고 너희 죄의 나병은 마치 고행의 옷처럼 마모직으로 된 옷처럼 내 몸에 걸쳐 있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의 거룩함을 가려놓으셨던 그 옷에서 당신 무한하신 자애가 비쳐나오는 것을 어떻게 너희들은 보지 못하였느냐? 사람들의 상처를 고치려고 엄청나게 큰 하나의 상처가 된 사람의 아들을 그의 예언자다운 눈으로 본 이사야는 우리의 타락 때문에 상처를 입으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찔리셨다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내 육체의 상처밖에 없었더라면 좀 나았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 감정과 정신에 가장 큰 상처를 입혔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너희들은 장난감과 관역을 만들어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우정을 유다로 하여금 침으로써 내게 상처를 입혔고 내가 너희에게서 바랐던 충성을 나를 모른다고 한 베드로를 통하여 침으로써 내게 상처를 입혔으며 내가 그 많은 병에서 구해 주었는데 나를 죽이시오 하고 외친 그 사람들을 통하여 내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침으로써 내게 상처를 입혔으며 내 어머니에게 가해진 가슴 찢기는 비통 때문에 사랑을 통하여 하느님을 위한 열성으로 강생하고 일생 동안 고통을 당하고도 말 한마디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사람들의 잔인성에 내 몸을 맡김으로써 스스로 사람들이 하는 대로 되었던 내가 하느님을 모독하였다고 단언함으로써 종교를 통하여 내게 상처를 입혔다. 한 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넉넉히 고발자들과 재판관들과 사형집행인들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느님이 어린 양이었고 영원히 그러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려고 그것도 어린 양처럼 드리려고 스스로 왔었고 내 육체로 너희들의 생명을 만들기 위하여 가죽 벗김과 죽음으로 끌려갔었다. 내가 땅에서 들어올려졌을 때에는 말할 수 없는 갖가지 고통으로 인하여 이미 목숨이 다해 있었다. 나는 베들레헴에서 죽기 시작하였다. 하늘에서 살고 있던 나에게는 세상의 빛이 꺼져가는 불빛처럼 하늘의 빛과는 그렇게도 다르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가난과 피난과 도망을 겪으면서 일을 하고 이해를 받지 못하고 피로한 가운데에서 배반을 당하고 나에게서 애정들을 빼앗아감으로써 고문과 거짓말과 모독의 말들로 인하여 계속 죽었다. 사람들을 하느님과 결합시키려고 온 나에게 사람들이 준 것은 이런 것이었다. 마리아야, 네 구세주를 보아라. 그는 그의 흰 옷을 입고 있지도 않고 그의 금발인 머리도 없다. 그는 네가 아는 청옥빛 눈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그의 옷은 피로 붉게 물들었고 찢어지고 온통 더러운 것과 침투성이다.
그의 얼굴은 붓고 흉하게 되었고 그의 눈길은 피와 눈물로 가려져 있으며 그의 눈과 피와 눈물로 이루어진 딱딱한 껍질과 눈꺼풀을 무겁게 하는 먼지 사이로 너를 내려다본다. 내 손이 보이느냐? 내 손은 이미 마지막 상처를 기다리는 하나의 상처일 뿐이다. 어린 요한아, 네가 사랑하는 큰 요한이 보던 것과 같이 나를 보아라. 내 발걸음 뒤에는 피로 물든 자국이 남아있다. 채찍질로 벗겨진 자리에서 흐르는 피와 올리브산이 지극한 고통에서 아직 남아있던 것이 땀에 씻긴다. 임종의 헐떡임 가운데에서 온갖 고문으로 벌써 죽어가는 염통과 바싹 마르고 상처투성이인 입술에서 말이 나온다. 이제부터 너는 이런 모습의 나를 자주 볼 것이다. 나는 고통의 왕이니 왕의 옷을 입고 와서 고통에 대하여 네게 말하겠다. 네 지극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연민이 가득 차 있으므로 내 고통의 독을 마신 네 입술 앞에 가장 차분한 묵상의 꿀을 갖다 놓을 줄로 알 것이다. 그러나 너는 피로 물든 묵상을 더 좋아해야 한다. 왜냐하면 네가 그 피로 물든 묵상으로 생명을 얻었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오겠기 때문이다. 피 흐르는 내 손에 입 맞추고 구세주인 나를 밤새워 묵상하여라. 나는 그분 자신이 묘사하시는 대로의 예수님을 본다. 나는 오늘 저녁 7시부터 참으로 임종의 고통을 겪고 있다. 지금은 2월 11일 1시 15분이다. 예수께서는 오늘 2월 11일 아침 7시 반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어제 저녁에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나에 대하여만 말하고자 하였다. 내 고통을 묘사하고 보여주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어제 저녁은 서론이었다. 그리고 네가 너무 지쳐 있었다. 그러나 지극한 고통이 돌아오기 전에 너를 조금 나무라야 하겠다. 어제 아침 너는 이기적이었다. 너는 아버지께 제 피로가 대단하오나 견뎌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옳지 않다. 네가 보는 예수의 피로가 더 큰 것이었다. 네가 예수를 보면서 피로하게 되는 것은 그 살아 움직이는 예수와 함께하면서 지복의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예수의 피로는 그저 필요한 것일 뿐이다. 너는 아주 하찮은 일에까지도 절대로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라. 제자인 요한, 너는 네 예수와 같이 매우 겸손하고 자비로워야 한다. 이제는 나와 같이 있어라. 꽃들이 피고 지는 때가 되었다. 그리고 들판에서는 맷비둘기 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그것은 네 그리스도의 흥건한 피에서 생긴 꽃들이다. 그리고 가지치는 사람이 나뭇가지를 치듯이 구세주를 자를 것이다. 그리고 고통스럽고 거룩한 그의 혼인잔치에 배피를 부르는 맷비둘기의 목소리는 너를 사랑하는 나의 목소리이다. 오늘 미사에 있던 것처럼 일어나 오너라. 와서 묵상하고 괴로워하여라. 이것은 내 특은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 여러 가지 인문, 이 진리를 말하기만 하면 미움을 받는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내 눈은 가리옷의 유다의 마음을 환히 들여다보았었다. 아무도
하느님의 지혜가 그의 마음을 깨달을 능력이 없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내 어머니에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가 필요하였다. 배반자가 된 것이 그에게는 불행한 일이었으나 배반자가 필요하기는 했었다. 그는 거짓과 교활로 가득 차 있고 탐욕스럽고 음란하고 도둑질을 했지만 일반 대중보다 더 똑똑하고 학식이 있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줄 알았다. 대담하여 내가 가는 길이 어려워도 그것을 평탄하게 만들곤 하였다. 그는 특히 두각을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내 곁에서 신임받는 자리를 이용하기를 즐겼다. 남의 일을 돌보기를 좋아하는 그의 성격은 사랑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고 다만 그는 너희들이 협작꾼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 때문에 그는 돈주머니를 보관하고 여자들에게 접근할 수가 있었다. 이 두 가지는 그의 인간적인 지위와 더불어 그가 광란적으로 사랑하는 것들이었다. 순결하고 겸손하고 세상 재물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 여인은 이 뱀과 같은 사람에게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도 그에게 혐오를 느꼈다. 나만이, 그리고 아버지와 성령만이 그가 내 곁에 있는 것을 견디기 위하여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였는지를 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다음에 설명해 주마. 나는 제관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 율법학자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의 적의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갈기갈기 찢어놓기 위하여 나를 그들의 굴로 몰아넣으려고 애쓰는 교활한 여우들이었다. 그들은 내 피에 굶주렸었다. 그래서 나를 붙잡고 고발할 무기를 얻고 나를 없애기 위하여 사방에 함정을 파놓느라 애썼다. 3년 동안 오랜 계략이 있었고 그 계략은 그들이 내가 죽은 것을 알았을 때에야 비로소 끝이 났다. 그날 밤은 그들이 만족스럽게 잤을 것이다. 그들을 비난하던 자의 목소리가 완전히 잠잠해진 것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아니다. 그 목소리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그 목소리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소리치고 또 소리치며 그들과 비슷한 현대의 사람들을 저주한다. 내 어머니가 그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느냐. 그리고 이 고통을 나는 잊지 않는다. 군중이 변덕스럽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군중은 야수와 같아서 길들이는 사람이 채찍을 들고 있거나 그에게 고기를 주어 허기를 달래거나 하면 길들이는 사람의 손을 핥는다. 그러나 길들이는 사람이 넘어지거나 채찍을 쓸 수 없거나 그를 배불리 먹일 먹이가 떨어졌다거나 하면 그 사람에게 달려들어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 진리를 말하고 어질기만 하면 처음엔 호감을 받지만 그 다음엔 군중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진리는 비난이고 경고이다. 착함은 채찍을 빼앗겨 버리는 것과 같아서 착하지 못한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 때문에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는 말을 한 것이다. 스승으로서의 내 일생에는 이 두 가지 목소리로 가득 차 있다. 마지막 소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였다. 호산나는 가수가 높은 음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들이마시는 숨과 같은 것이다.
마리아는 성금요일 저녁 자기 아들에게 죽음의 외침이 된 모든 거짓 호산나를 그의 마음속에서 다시 들었다. 그리고 그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다. 이것 역시 내가 잊지 않는다. 사도들의 인간성, 얼마나 대단한 인간성이었느냐. 나는 땅에 달라붙은 덩어리들을 하늘을 향하여 들어 올리려고 품에 안고 다녔다. 이스카리옷의 유다처럼 자기들을 세상의 어떤 왕의 신하로 생각하지 않던 사도들도 유다처럼 기회만 있으면 나 대신 옥좌에 오를 생각을 하고 있었다. 심지어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도들까지도 항상 영광을 갈망하고 있었다. 어느 날인가 내 유한과 그의 형까지도 천상의 일에 있어서 신기루와 같이 너희들을 현혹시키는 영광을 갈망하였다.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가지라고 하는 천국에 대한 거룩한 동경이 아니라 너희들의 성덕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인간적인 욕망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 자신 전부를 바쳐야 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 드린 약간의 사랑의 대가로 하늘나라에서 그분의 오른편 자리를 차지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환전상이나 고리대금 업자와 같은 탐욕이다. 아들들아, 아니다, 아니야. 그 전에 내가 마신 잔을 전부 마실 줄을 알아야 한다. 전부를. 즉, 미움 대신에 준 그의 사랑과 관능의 유혹에 대항한 그의 순결과 시련 속에서 가진 그의 용맹과 하느님과 형제들을 위한 그의 사랑과 희생, 이 모든 것들을 말이다. 그리고 자신의 의무를 다 하였을 때에도 저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라고 말하며 내 아버지이시며 너희들의 아버지이신 분이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당신 나라에 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관저에서 내 옷을 벗기는 것을 본 것과 같이 자기에게서 인간적인 것을 모두 벗어버리고 필요 불가결한 것만을 보아야 한다. 필요 불가결한 것은 생명이라는 하느님의 선물에 대한 존중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보다 하늘에서 그들에게 더 유익할 수 있는 형제들에 대한 존경이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해진 불멸의 옷을 너희에게 입혀주시도록 맡겨드려야 한다. 나는 순환의 예비 과정인 고통들을 네게 보였다. 다른 고통들도 보여주겠다. 비록 그것이 여전히 고통들이기는 하여도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네 영혼에게는 휴식이 되었다. 이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평안히 있거라. 3. 여러 가지 인문. 나는 내 어머니가 고통당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괴로웠다. 예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어머니 마리아의 고통도 알고 있었다. 나는 내가 받을 고통을 알고 있었기에 그로 인하여 어머니께 괴로움을 드려야 한다는 것과 그분이 우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나는 어머니께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는다. 어머니는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나도 어머니께 모든 것을 드린다. 어머니는 모든 고통을 겪으셨다. 나는 어머니께 모든 기쁨을 드린다. 너희들이 마리아를 생각할 때에는 그분이 33년 동안을 겪으시고
십자가 아래에서 완성된 긴 고뇌를 묵상하기 바란다. 어머니는 그 고통을 너희를 위하여 당하셨다. 너희를 위하여 미친 사람의 어머니라고 군중의 조소를 받으셨다. 너희를 위하여 친척들과 세력가들의 비난을 당하셨다. 너희를 위하여 내 어머니와 형제는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는 나의 말을 들으셨다. 내 어머니보다 더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더냐. 자기 아들이 사형을 당하는 것을 보는 고통을 주시는 무서운 뜻을 말이다. 내 어머니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있는 이곳 저곳으로 오시는 피로를 겪으셨다. 너희를 위하여 갖가지 희생을 하셨다. 자신의 작은 집을 버리고 군중 속에 섞이는 희생에서 조용한 고향을 버리고 소란스러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희생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배반자의 마음을 가진 이와 접촉을 계속해야 하는 고통을 겪으셨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마귀 들렸다고 이단자라고 비난받는 것을 듣는 고통을 겪으셨다. 너희는 내가 얼마나 내 어머니를 사랑하였는지 모른다. 너희는 마리아의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정에 민감한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는 내가 받은 고통이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었다고 믿고 기껏해야 아버지께 최후에 버림받은 정신적인 고통이 더해졌다고 생각할 뿐이다. 아니다, 아들들아. 나는 인간의 격정들도 체험하였다. 나는 어머니가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나 괴로웠고 어머니를 어린 양처럼 고통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공생활 전에 나자렛에서의 작별, 임박한 내 순환 전의 작별, 최후의 만찬 전에 이미 배반자 유다에 의해 순환이 시작되었던 때의 작별, 골고타에서의 끔찍한 작별, 이 연이은 작별로 괴로움을 드려야 하는 데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 나는 내가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중상을 당할 때와 착한 게 아니라 악한 쪽으로 기우는 불건전한 호기심에 둘러싸여 있을 때 고통을 느꼈다. 내 앞에서 말해지거나 행해지는 모든 거짓말 때문에 고통을 겪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내게 묻지만 내 지혜를 믿어서가 아니라 내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렇게 했던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거짓말. 내가 베푼 은혜를 받고도 최고 법원과 총독 관저에서 고발자들이 된 사람들의 거짓말. 나를 팔아넘기면서 계속 내 제자 행세를 하고 사랑의 표시로 나를 살인자들에게 넘겨준 오랜 동안의 유다의 계획적이고 치밀한 거짓말 때문에 고통을 겪은 것이다. 또한 나는 인간적인 공포에 사로잡힌 베드로의 거짓말로 고통을 느꼈다.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며 진리 자체인 나로서는 얼마나 불쾌하기 짝이 없는 거짓말들이냐. 지금도 나에 대한 거짓말이 얼마나 많으냐. 너희들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하지 않는다. 입에는 내 이름을 담지만 마음속으로는 사탄을 경배하고 내 법과 반대되는 법을 따른다. 나는 하느님의 희생인 내 희생의 무한한 가치에 대해 구원을 받을 사람이 너무 적으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괴로웠다. 모두가 정말이지
이 세상의 많은 세기가 지나는 동안 죽음을 영원한 생명보다 낫게 여겨 내 희생을 헛되게 하는 사람 모두가 내 눈앞에 나타났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알면서 나는 죽음을 맞으러 간 것이다. 사랑하는 요한아, 너의 예수님과 그분의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오랫동안 고통당하였다는 것도 알아라. 그러니 네가 고통을 당해야만 하더라도 참아라.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수는 없다. 이것은 내가 한 말이다. 내일은 정신의 고통에 대하여 말해주겠다. 이제는 쉬어라. 평화가 너와 함께 있기를. 그런 다음 죄 없는 성모 성심 상본 아래쪽에 적힌 지극히 정다우신 우리 어머니의 죄 없는 마음의 비결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지극히 부드럽고 지극히 순수한 어머니 마음의 빗살 중의 하나가 우리 마음속까지 뚫고 들어와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성령의 숭고한 방문을 받을 준비를 시켜주십시오. 라는 기도문을 웬 다음 덧붙여서 그렇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이시며 저의 어머니 마음의 비밀을 제게도 알려주시고 어머니의 빛으로 준비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드린 것에 응답하여 마리아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기쁨과 눈물을 네게 알려주었고 내 마음속에 너를 간직하고 있다. 나는 네가 네 마음속에서 내 아들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내 사랑의 빛과 더불어 천주 성령의 빛을 넣어 주었다. 위로자이신 성령의 빛이 없으면 마음속에 암흑과 침묵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성령의 정배이다. 너희에게 진리를 이해하게 하고 하느님을 위하여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너희들 마음에 계셔야만 하느님의 비밀을 권능과 구속과 사랑이라는 그분의 세 가지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아버지는 그분의 인자로 항상 당신의 참된 아들들 안에 계시고 아들은 그분의 가르침으로 계시고 성령은 그분의 빛으로 계신다. 왜냐하면 성화가 있는 곳에는 성령이 안 계시는 경우가 결코 없기 때문이다. 나의 예수의 말씀은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뜻으로 허락된 성화이다. 4. 여러 가지 인문 4.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느님의 아들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내 정신적인 고뇌에서 오는 고통을 너는 목요일 저녁에 주시하였다. 너는 너의 예수께서 그의 피를 흘러나가게 하는 상처를 통하여 목숨이 빠져나가는 것을 깨닫는 치명상 입은 사람이나 또는 힘에 부치는 정신적인 심한 충격에 억눌린 사람처럼 쇠약해지는 것을 보았다. 너는 이 충격이 점점 커져서 나를 이기고 나를 찍어 누르는 무게에 저항하는 노력으로 생긴 혈액순환의 불균형으로 유발된 피 흐름에서 그 극도에 달한 것을 보았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이었고 언제나 그렇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였다. 나는 이 부분에서 똑같이 전적으로 완전한 이 두 가지 성질이 분명히 나타나기를 원한다. 나의 천주성에 대하여는 오직
하느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어조를 가진 내 말이 입증한다. 나의 인성에 대하여는 내가 네게 보여주고 내 참다운 인간의 육체로 겪었고 내가 참 하느님에 관한 내 가르침으로 네 정신을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인간성의 본보기로 제시하는 필요와 격정과 고통들이 입증한다.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지극히 거룩한 내 천주성도 지극히 완전한 내 인성도 너희들의 불완전한 인간성의 붕괴 작용으로 그 모습이 줄어들고 변형되었다. 너희들은 인정하기를 원치 않던가 또는 악습과 무신론과 인본주의와 합리주의의 부패로 축소된 너희 정신을 가지고는 인정할 수 없게 된 그 많은 점에서 내 천주성을 부인하면서 내 하느님 모습을 작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내 인성을 비현실적, 비인간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나는 이 비극적인 시간에 보편적인 불행의 상징으로 보고 하느님과 인간의 내 두 가지 모습을 있는 그대로 너희들이 알고 너희들의 정신을 가렸던 그 많은 혼돈 상태 뒤에 그 모습을 알아보고 그 모습을 사랑하고 그 모습 쪽으로 돌아와서 그를 통하여 구원이 되도록 하느님과 인간의 내 두 가지 모습을 너희들의 정신에 새롭게 하기 위하여 오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 구세주의 모습이니 이것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요사이 나는 내 육체적 고통을 네게 알려주었다. 그것들은 내 인성을 몹시 괴롭혔다. 나는 적도지방 밀림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칡넝쿨이 그렇듯이 내 어머니의 고통과 매이고 얽히고 설킨 내 정신적 고통들도 네게 알게 하였다. 열대 밀림의 칡들은 오직 한 줄기만을 자르기 위하여 서로 분리시킬 수가 없고 길을 내기 위하여는 도끼로 쳐서 그 줄기를 전부 잘라야 한다. 또는 육체의 정맥과 같이 얽혔으니 그 안에는 오직 하나의 액체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중 하나에서만 피를 뺄 수 없는 것과 같으며 다시 말하자면 만일 어머니가 죽으면 어머니의 뱃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아기에게 죽음이 다가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아기로 하여금 하나의 산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하여는 어머니의 생명과 열과 양분과 피가 어머니의 몸의 움직임과 조화를 이룬 리듬으로 내막을 통하여 태어나게 되어 있는 아기에게까지 들어가기 때문이다. 오, 순결하신 어머니! 한 여인이 남자의 씨를 베고 있는 기간이 9달 동안이지만 그분은 일생 동안 나를 지니고 계셨다. 우리의 두 마음은 정신적인 끈으로 이어져 있어서 언제나 같이 뛰었고 어머니에게서 떨어지는 눈물은 내 마음을 그 짠물로 적시지 않는 것이 없었고 내 마음속의 신음치고 어머니의 마음속에 반향을 일으켜 그분의 고통을 살아나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너희는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인하여 죽게 되어 있는 아이의 어머니와 준엄한 인간의 법에 의하여 사형이 선고된 어떤 사람의 어머니를 보는 것이 괴롭다. 그러나 나를 잉태하신 순간부터 내가 선고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떠신 내 어머니. 갓난아기인 내 부드럽고 불그레한 피부에 첫 입맞춤을 하실 때 당신 아들의 장래의 상처를 느끼신 그 어머니. 어른이 되어
희생의 순간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하여는 10번, 100번, 1000번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을 그 어머니. 주의 뜻을 받아들이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인류에 대한 호의로 그 무서운 시간을 알고 있었고 갈망해야 한 그 어머니를 생각하여라. 아니, 내 어머니의 고뇌보다 더 오래 계속된 고뇌가 없었고 그보다 더 큰 고통으로 끝난 고뇌도 없었다. 그리고 내 고통보다 더 크고 더 완전한 고통도 없었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였다. 아버지는 영원으로부터 오직 하느님만이 사랑하실 수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셨다. 아버지는 내게 만족을 느끼시고 내게서 하느님으로서의 당신의 기쁨을 얻으셨다. 나도 아버지를 오직 하느님만이 사랑하실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였고 아버지와의 결합에서 하느님으로서의 나의 기쁨을 얻었었다. 영원으로부터 아버지를 아들과 맺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관계는 내 말로도 너희에게 설명할 수가 없다. 그것은 내 말이 완전하더라도 너희 지능이 완전하지 못하여 너희가 하늘에서 하느님과 같이 있지 않고서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자꾸 불어나서 어떤 두 개의 압력을 가하는 물처럼 내게 대한 아버지의 준엄이 시시각각으로 커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누구인지 이해하기를 원치 않는 짐승 같은 사람들에 대한 증언으로 아버지는 내 공생활 중에 3번 하늘을 열으셨다. 요르단강과 다볼산과 순환 전날 예루살렘에서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지 내게 위안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때부터 나는 속죄자였다. 마리아야,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당신 종 가운데 하나를 알게 하시어 그를 통하여 그 사람들을 꾸짖고 당신께 이끌어오게 하시는 일이 자주 있다. 그러나 그 종의 고통을 통하여도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한다. 그 종 자신이 하느님의 준엄의 빵을 먹음으로써 그의 형제들의 위안과 구원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값을 치르는 것이다. 그렇지, 속죄하는 희생들은 하느님의 준엄을 경험한다. 그런 다음 영광이 온다. 그러나 정의가 가라앉혀진 다음에야 오는 것이다. 그의 희생자들에게 입맞춤을 하는 내 사랑의 경우와 같지는 않다. 나는 예수이고 나는 구세주이다. 나는 하느님께 엄한 눈초리를 받고 하느님께 버림을 받는 괴로움이 어떤 것인지를 개인적인 경험으로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결코 엄하지 않고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나는 똑같이 태워버린다. 그러나 사랑의 불로 태워버린다. 속죄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나는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점점 더 아버지에게서 갈라지는 내 인성은 하느님의 천주성으로 덜 지탱된다고 느꼈다. 그 때문에 나는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겪었다. 하느님과의 결별은 두려움을 가져오고 생명에 대한 집념을 가져오고 무기력과 피로와 권태를 가져온다. 그 결별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그 결과가 더 심하다. 그것이 전적일 때에는 실망으로 이끌어간다.
그리고 결별하여 마땅한 일을 하지 않고 하느님의 명령의 결과로 그것을 겪는 사람일수록 그것 때문에 고통을 더 당하는데, 그것은 살아있는 육체가 어떤 지체의 단절을 느끼듯이 살아있는 정신이 하느님과의 결별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괴롭고 답답한 충격인데 나는 그것을 겪었다. 나는 아버지께 무슨 일에 대하여도 너희들을 변호할 수 있기 위하여 모든 것을 경험해야 했다. 너희들의 절망까지도. 오, 나는 외톨이다. 모두가 나를 배반하고 버렸다. 아버지까지도, 하느님마저도 이제는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나는 경험하였다. 그래서 절망에 짓눌리는 가엾은 마음에 불가사의한 은총의 기적을 행하는 것도 내 특은 받은 사람들에게 경험에 그렇게도 쓰디쓴 내 잔을 마시라고 요구하여 절망의 바다에서 난파하는 사람들이 내가 그들에게 구원의 닷처럼 제공하는 십자가를 거절하지 말고 오히려 거기에 매달려서 내가 그들을 평화만이 있는 해안으로 데려갈 수 있게 하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목요일 저녁에 내가 아버지가 필요하였는지는 나만이 안다. 나는 한 사람의 가장 큰 두 가지 고통, 즉 지극히 사랑하는 어머니와의 작별과 불성실한 친구가 가까이 있음으로 인한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 노력 때문에 벌써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정신이었다. 그 고통들은 마음을 쓰라리게 하는 두 개의 상처였다. 하나는 그 눈물로, 또 하나는 그 증오로. 나는 내 빵을 내 카인과 더불어 나누어 먹어야 하였다. 나는 그들의 폭력을 무서워할 수 있던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죄를 막기 위하여 그에게 친구로서 말해야만 하였다. 하기는 나의 거룩한 죽음도 유다의 자살도 이미 생명의 큰 책에 기록되어 있었으니까 그것은 무익한 죄였을 것이다. 하느님께 빨아들여지지 않는 다른 죽음들은 무익하였다. 내 피 이외에 다른 어떤 피도 흐르지 말아야 했고 또한 흐르지도 않았다. 밧줄로 그 목을 졸라서 사탄에게 팔린 그의 더럽혀진 피를 배반자의 육체의 더러운 껍데기 속에 가두었다. 그 피는 땅에 떨어져서 죄 없는 이의 지극히 깨끗한 피와 섞여서는 안 되는 피였다. 나로 하여금 내 자아 속에서 죽음의 고통을 겪는 사람이 되게 하는 데에는 이 두 개의 상처면 넉넉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속죄자, 희생물, 어린 양이었다. 어린 양은 제물로 바쳐지기 전에 벌겋게 단 쇠로 낙인이 찍히고 매를 맞고 껍질이 벗겨지고 푸줏간에서 팔리는 일을 겪어야 한다. 끝에 가서야 비로소 목을 찌르고 피를 내고 죽이는 칼날을 알게 된다. 어린 양은 그 전에 모든 것을, 즉 그가 자란 목장을, 또 그가 먹고 자라고 몸을 녹였던 엄마의 젖가슴을, 또 같이 살아온 동무들을 버려야 했다. 하느님이 어린 양인 나는 모든 것을 겪었다. 모든 것을.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늘로 물러가시는데 사탄은 왔다. 그는 벌써 내가 전도를 시작할 때에 와서 내게 그 일을 그만두게 하려고 하였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오는 것이었다.
그의 시간이 된 것이다. 마귀의 소란의 시간이. 마귀의 많은 때가 사람들이 마음을 유혹하는 것을 끝마무리 짓고 이튿날 그리스도의 살해를 요구하도록 결심시키려고 그날 밤 이 땅에 왔었다. 각 최고법원 판사가 그의 마귀를 가지고 있었고 헤로데도 빌라도도 그의 마귀를 가지고 있었으며 내 피가 그의 위에 떨어지라고 불렀을 각 유다인도 그의 마귀를 가지고 있었다. 사도들 곁에도 그들의 유혹자가 있어 내가 번민하는 동안 그들을 선잠이 들게 하였고 그들을 비겁해지도록 준비시키고 있었다. 순결한 사람의 힘을 주목하여라. 순결한 사람 요한이 모든 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독수에서 빠져나와 즉시 그의 예수께로 돌아왔고 표시하지 않은 예수의 소원을 알아차려 마리아를 내게 모셔왔다. 그러나 유다는 사탄이 있었고 나도 사탄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마음속에, 나는 내 곁에. 우리는 비극의 두 주요 인물이었고 사탄이 직접 우리의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유다를 다시는 뒤로 돌아올 수 없을 지경에까지 끌고 가고 나서 사탄은 내게로 향하였다. 완전한 계략으로 그는 능가할 수 없을 만큼 실감나게 내 육체가 당할 고통을 내게 보였다. 광야에서도 그는 육체로부터 시작하였었다. 나는 기도함으로써 그를 이겼었다. 내 정신이 육체의 공포를 억눌렀다. 그러자 그는 내 죽음의 무익함을, 배은망덕하는 사람들을 상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의 유익함을 내게 보였다. 부자로 행복하게 사랑받으며 살라고, 어머니를 위하여, 어머니가 고통을 당하시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살라고, 오랜 전도로 그 많은 사람을 하느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살라고, 그 사람들은 내가 죽고 나면 나를 잊어버릴 것이라고. 하지만 내가 3년 동안 스승이 되지 않고 오랜 세월을 두고 스승 노릇을 하면 그들의 마음에 내 가르침을 스며들게 하고야 말 것이라고. 그의 사자들이 나를 도와 사람들이 마음을 끌 것이라고 말이다. 하느님의 천사들이 나를 도우려고 개입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알고 있지 않았더냐. 그런 다음 하느님께서 내가 그분께 데려가는 믿는 사람들의 추수를 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였다. 광야에서도 그는 경솔한 행동으로 하느님을 시험하고 나를 부추겼었다. 나는 기도로 그를 이겼다. 내 정신이 정신적인 유혹을 억눌렀다. 사탄은 나에게 하느님의 버리심을 보였다. 그분, 아버지께서 이제는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않았다. 나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있었다. 나는 하느님께 소름 끼치는 존재였다. 아버지는 그곳에 계시지 않고 나를 홀로 내버려 두셨다. 아버지는 나를 사나운 군중의 조롱에 내맡기시고 당신의 하느님다운 격려조차 내게 주시지 않았다. 홀로였다. 그 시간에는 그리스도 곁에 사탄밖에 없었다. 하느님과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있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미워하거나 내게 무관심하였다. 나는 내 기도로
사탄의 말들을 들리지 않게 하려고 기도하였다. 그러나 내 기도가 이제는 하느님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내 기도는 돌로 때려 죽이는 형벌처럼 내게로 다시 떨어져서 그 돌무더기로 나를 짓눌렀다. 내게는 항상 아버지께 드리는 애정의 표시였고 올라가는 목소리여서 아버지의 애정의 표시와 자유로운 말씀이 응답을 하던 기도가 이제는 죽고 둔해져서 닫힌 하늘을 향하여 쓸데없이 던지는 돌과 같았다. 그때에 나는 잔으로부터 쓴맛을 느꼈다. 절망의 맛이었다.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이었다. 나를 절망으로 끌고 가서 그의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었다. 나는 절망을 이겼고 그를 이기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힘으로 마귀를 이겼다. 나 혼자만의 인간적인 힘으로. 나는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하느님으로부터 더 이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인간에 지나지 않았다. 하느님께서 도와주시면 지구 자체도 어린아이 장난감처럼 들기가 쉽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는 날에는 꽃 한 송이의 무게조차도 고역이다. 나는 하느님을 섬기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줌으로써 너희들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절망을 만들어낸 사탄을 이겼다. 그러나 나는 죽음을 당하였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육체의 죽음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노력으로 인한 충격으로 심장이 터지고 피를 흘리며 승리한 후에 쓰러지는 씨름꾼과 같은 전적이고 의식적인 죽음이었다. 그리고 나는 피땀을 흘렸다. 하느님의 뜻에 충실하기 위하여 피땀을 흘렸다. 그 때문에 내 고통의 천사가 내 희생으로 구원될 모든 사람의 희망을 내 죽음에 대한 약처럼 내게 보여주었다. 너희의 이름들, 그 이름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내 정맥의 힘과 기능을 다시 주기 위하여 주입된 약 한 방울이었고 이름 하나하나가 돌아오는 생명, 다시 오는 빛, 돌아오는 힘이었다. 인정 없는 고문을 당하면서 나는 인간으로서의 고통을 부르짖지 않고 하느님에 대하여 절망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당신께 바치는 희생에 대하여 너무 엄하시고 불공평하시다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하여 너희 이름들을 자꾸 불렀고 너희들을 보았다. 그때부터 나는 너희들에게 축복하였다. 그때부터 나는 너희들을 마음속에 지녔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세상에 태어나는 시간이 왔을 때 나는 하늘에서 몸을 숙여 너희들이 오는 것을 동반하였고 세상에 새로운 사랑의 꽃 한 송이가 태어났고 그 꽃이 나를 위하여 살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몹시 기뻐하였다. 오, 나의 축복받은 자들, 죽어가는 그리스도의 위안, 내 어머니, 사랑하는 제자, 독실한 여인들이 내 죽음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러나 너희들도 거기에 있었다. 죽어가는 내 눈은 내 어머니의 가슴이 찢어지듯이 슬퍼하시는 얼굴과 동시에 너희들의 다정한 얼굴도 보았고 너희들을 구원하였기 때문에 기쁘게 눈을 감았다. 하느님의 희생에
값어치가 있는 너희들 말이다. 5. 여러가지 인문 5.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를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이제 나의 이른바 순환에 앞섰던 모든 고통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실제 내 순환의 고통을 알려주마. 너희가 곰곰이 생각하면 너희들이 정신에 더 충격을 주는 그 고통들을 말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 고통들을 대단히 적게, 너무 적게 묵상한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너희들의 구원이 어떤 고통으로 얻어진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하지 않는다. 찰과상이나 타박상이나 두통을 가지고도 불평을 하는 너희들이 내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그 상처들이 많은 물건으로 인하여 악화되었고 물건들 자체도 자기들의 창조주를 괴롭히는데 사용되었다. 그것은 그 물건들이 그것들을 만드신 만물의 아버지이신 그분에 대한 경의를 가지지 않고 이미 고통을 당한 천주성자를 괴롭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건들은 죄가 없었다. 언제나 죄가 있는 것은 역시 사람이었다. 그가 지상낙원에서 사탄의 말을 들은 날부터 죄인이었다. 선택된 피조물인 사람을 위하여 창조된 물건들이 그때까지는 가시와 독과 잔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을 왕으로 삼으셨고 당신의 모습대로 당신과 비슷하게 만드셨고 온정에 넘치는 사랑으로 물건들이 사람에게 올가미가 될 수 있기를 원치 않으셨다. 마귀가 올가미를 놓았다. 우선 사람의 마음속에 올가미를 놓고 그 다음에는 사람을 위하여 죄의 벌과 더불어 가시돋친 줄기와 가시들을 생산하였다. 그래서 사람인 나는 사람들에 의하여 고통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물건들을 위하여 물건들에 의하여도 고통을 당하였다.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학대하였는데 물건들은 모욕과 학대의 무기였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사람을 짐승과 구별하기 위하여 만드셨던 손,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손, 하느님께서 정신의 명령을 이행하는 능력을 주셔서 정신과 관계를 맺어 주셨던 손, 너희들이 지극히 완전한 부분이 그에게서 애정의 표시와 병들었을 때에는 치유밖에는 받지 않았던 하느님의 아들에 대하여 애정의 표시밖에는 하지 말았어야 할 너희들의 그 부분이 하느님의 아들에게 반항하여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채찍질을 하고 못보비가 되어 머리털과 수염을 뽑고 망치가 되어 못을 박았다. 순전히 하느님의 아들을 경배하러 가기 위하여만 재빠르게 달려야 하였을 사람의 발들은 나를 잡으러 오고 내 사형 집행인들을 향하여 나를 길로 밀고 끌며 뒤로 물러서는 노새에 대하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데 내게 발길질을 하는데 빨랐다. 말을 창조된 모든 동물 중에서 사람에게만 주어진 말을 하느님의 아들을 찬미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써야 했을 사람의 입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과 거짓말을 잔뜩 머금고 그것을 침과 함께 내게로 내뱉었다.
그의 천상기원의 증거인 사람의 정신은 더할 나위 없이 엄혹한 고문을 생각해내는데 힘을 다 썼다. 사람 전체가 그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을 써서 나를 괴롭혔다. 그리고 사람은 고문하는 것을 모든 형태로 도와달라고 땅에게 요청하였다. 그는 개울의 돌로 내게 상처를 입히기 위해 던지는 물건을 만들었고 나뭇가지로는 나를 때리는 곤봉을, 삼을 꼬아서는 살 속으로 파고들면서 나를 끄는 밧줄을, 가시로는 지친 내 머리를 찌르는 불과 같은 관을, 광물로는 흥분한 채찍을, 갈대로는 고문 도구를, 길에 있는 돌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죽어가면서 올라가는 사람의 비틀거리는 발이 걸리는 덫을 만들었다. 그리고 땅의 물건들에 하늘의 물건들이 가담하였다. 올리브산의 고뇌로 이미 기진맥진한 내 몸에 와 닿는 새벽의 추위, 상처를 악화시키는 바람, 상처의 쓰라림과 열을 더하고 파리와 먼지를 끌어들이고 결박된 손으로 가릴 수가 없는 피로한 눈을 시리게 하는 햇빛 따위이다. 그리고 하늘의 물건에 사람에게 그의 나체를 가리라고 준 섬유들, 즉 채찍이 되는 가죽, 채찍으로 찢어진 상처에 달라붙고 움직일 때마다 마찰과 찢음으로 고통을 주는 옷의 양털 따위가 또 가담하였다. 모든 것, 모든 것, 모든 것이 하느님의 아들을 괴롭히는 데 쓰였다. 만물이 그를 통하여 창조된 그가 하느님께 바쳐진 제물이었던 그 시간에 만물이 그에게 적의를 품고 있는 것을 맞았었다. 마리아야, 네 예수는 아무 것에서도 위안을 받지 못하였다. 성이 잔뜩 난 독사들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이 내 몸을 물고 내 고통을 증가시키기 시작하였다. 너희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그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고 너희들이 불완전을 내 완전과 내 고통을 너희 고통과 비교하면서 아버지께서 그 시간에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만큼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서 내가 그분의 준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들 전체를 바쳐 아버지를 사랑해야 할 것이다.